어, 오늘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10절 말씀 가지고 회개를 자랑하라, 회개를 자랑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는 나름대로 아주 기쁜 한 주간이었습니다.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희망입니까? 코로나가 곧 종식되겠다라는 희망입니다. 이번 주까지 코로나 백신 주사를 접종한 사람이 58만 3,658명이니까 이제 이 일이 시작되면서 아마 9월 말까지는,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백신이 특별한 차질이 없다면 온 백성들이 다 백신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그렇게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해결책이 생기면 희망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코로나 문제는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근데 요즘 다시 새로운 문제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우리 지금 백성들이 갖고 있는 공감 능력이 너무 결여되었다는 겁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사건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를 학대하다가 자기 아이를 죽게 만드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건이 이렇게 보도에 나오면 보도에 나오지 않는 사건은 10배쯤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공감 능력이 이렇게 결여되게 됐을까요? 왜 이런 행동들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게 될까요? 아이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아이가 고통스럽든지 말든지 아이의 인지 능력이 형편없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만 그 자기의 감정대로 화나는 대로 행동하니까 결국은 약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사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특징을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1장 31절에 보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우매한 자처럼 신의도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요즘 뭐라고 하냐면 사이코패스라 그래요. 정인이 양모에게 사이코패스 성향 조사를 했습니다. 40점이 가장 높은데 20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라고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25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의 성향이 짙은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 시대 개인화되어 가면서 나는 안 그렇다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참을성이 부족하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 보면 우리도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신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으니까 긍휼의 사람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해를 전혀 못하고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해력이 부족한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우리 믿는 사람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직 내 뜻대로 안 되면 남편도 아내도 전혀 이해할 생각도 없는, 오직 내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혹시 만약 우리가 성향이 그렇다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아마 좀 높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제 안에도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크게 고통하는 것을 좀 깊이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한설련 모임, 우리가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목회자들끼리 스터디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한국 설교 연구회, 이름 거창하죠. 몇 사람밖에 안 모이면서 이름을 한설련 이렇게 해서 지내고 있는데, 지난주 월요일은 사형도교회 이제 여기서 모이는 날인데 그 올라가는 길이 참 좁습니다. 겨우 차 한 대가 들어갈 정도로 아주 좁은 길로 가는데 세상에 앞에 60대 청년이 길 가운데 서가지고 제대로 이게 분명히 이 좀 자리를 비켜주고 이래야 되는데 뒤가 차가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차가 올라오는 것을 알면서도 은근히 차 몰고 가는 인간들 어디 한번 가봐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감각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전혀 의식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전혀 그렇게, 이게 지금 1분, 2분, 3분 이렇게 지나는데도 결국은 참지 못하고 빵 하고 약하게 눌렸어요. 크락션을 눌렸습니다. 그랬더니요, 60대 청년이 깜짝 놀라면서 뒤를 돌아보고는 번뜩 자리를 비키는 거 보고는 후회를 했습니다. 좀 더 그냥 기다려주지. 참 목사도 기다리는 공감 능력이 진짜 부족하구나. 그냥 내 생각에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크락션 눌린 것이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의 아픔, 고통 못 느끼면 사이코패스입니다. 여러분의 공감 지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보실 때 나는 국률의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감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나는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는 현대인처럼 살아가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사람입니까? 갈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냥 뭐 어떤 일이 생겨도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 잘 사는 거로 생각하는 이 시대에 공감 능력 제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국률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때보다 지금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감정이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부터는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무감각해집니다. 자기 문제만 문제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영적인 죽어가는 상태,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답은 회개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병든 사람의 치료제는 반성과 회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해야만이 그 속에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지 않으면 우리의 갖고 있는 죄성으로 우리는 병들어 살 수밖에 없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는 길은 우리가 국률한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느냐? 회개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 넘치는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병들어 죽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병들어 죽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병들어 버려요. 세상 참 이상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마음이 점점 상해지고 점점 병들어져서 나중에는요, 자기가 문제가 뭔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 돼버립니다. 육체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면요, 육체도 함께 따라 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만족이라는 것도 사라지게 되고, 남은 기쁜데 기쁨도 없어지게 되고, 항상 비교하면서, 항상 내가 좀 더 다른 사람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 이게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걸 목표로 삼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쓰레기가 버리지 않고 쓰레기에 쌓아놓으면 계속 쌓인 채로 있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주변에 엉망이 되는 것처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만 짓고, 우리 하루에 몇 번 죄 짓죠? 수십 번 말도 못하죠. 이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죄를 쌓아놓기만 하고 회개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죽게 되고 나중에는 무감각한 사람이 됩니다. 영이 깊은 질병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뭐만 남냐면요, 본성만 남습니다. 본성이라는 말은 본능만 남습니다. 짐승이 본능으로 사는 것처럼 영이 죽어버리면 본능만 남아있는 겁니다. 살았다고 하지만 본능만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영은 죽어버렸어요. 양심도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로 삽니다. 사람을 사랑해도요, 정말 그 마음과 그 인격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육체
정욕을 사랑해서 성적인 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 우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회개 안 하면 영이 죽어버릴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짓고 가만히 있으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해야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텐데, 십자가의 보혈이 흐를 텐데 이제 회개하지 않으니까 십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으로 사니까 그게 무슨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에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 넘치게 하려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주님이 보실 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3일 날 저녁에 7시 한 20분경에 서울 대치동 도로변에 아이를 태운 한 가족이 승용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한 오토바이 이 운전자가 쫓아오더니 뒷 유리창에다가 벽돌을 던져놓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이 나버렸어요. 그 아이들이 타고 있었는데 유인즉 이 승용차가 우회전하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확 끼어들기 때문에 이 놀랐던 이 승용차 젊은 운전수가 운전하는 분이 그냥 경적을 한번 울렸는데 빵 하고 울렸더니 그때부터 이 오토바이가 따라오면서 계속 따라오다가 길가에 공사장에 벽돌들이 쌓은 걸 보고는 그게 오토바이 타고 와서 오토바이 타고 탄 채로 벽돌 하나 주워다가 쫓아와가지고는 그 다음에 그냥 던져버리고 도망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찬 사실은 뭐냐면 16시간 만에 경찰이 추적해서 잡았습니다. 30대 젊은 사람. 잡힌 청년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 없습니다. 경찰이 CCTV 보여주고 인상착의까지 보여주고 오토바이 운행 기록까지 다 확인해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니까 일단 경찰이 용의자를 구속을 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요, 잘못을 반성한다는 걸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러면 사회에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냥 죽습니다. 그건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죄를 우리가 짓는 건 우리는 뭐 저나 여러분이나 죄 짓고 사는 인생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우선 우리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고백만 하면 되는데 고백을 계속 안 하고 죄를 계속 짓고 살아가면 그 다음에는 양심이 마비되는 현상이 오게 됩니다. 과거에 그 유고슬라비아가 그 내전이 있을 때 그때 타임즈에서 피포라는 그 보스니아 사람을 인터뷰하는 이 장면을 이렇게 실어서 뉴스감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 양반은 325명의 무슬림을 저격 멀리서 이렇게 쏘아서 맞춰서 죽이는 그 일을 계속 해온 거예요. 무슬림이 자기 어머니를 잡아다가 투옥하고 고문하는 것에 대한 복수로 혼자서 무슨 부대 들어간 게 아니라 혼자서 테러리스트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복수를 시작했는데 정말 계속해서 그 일만 계속하는 동안에 그 사람이 이제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300명 넘게 죽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사가 이제 묻는 것이 이제 물론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인터뷰할 때 이 양반의 한 말이 좀 인상적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두렵답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 원수를 갚는다는 것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도 막 가책을 느끼고 막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둘이 죽이고 셋 죽이고 다섯 죽이고 열 죽이고 한 몇십 명 죽이고 난 다음부터는 두려움 다 사라지고 가책도 사라지고 그것만 사라진 게 아니고요.
모든 감정이 다 사라진 거예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이제 어머니를 찾아뵐 때 어머니가 이 아이를 안아주면, 전에는 그 엄마가 고통당한 것이 생각해서 마음이 아팠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죄 지은 것에 대한 자책만 없는 게 아니라 점점 나중에는 이 죄의식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으면서 무엇도, 어떤 감정이 사라지냐면 사랑의 감정, 좋은 감정, 축복하고 싶은 감정, 복된 삶을 살고 싶은 모든 감정이 동시에 다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도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만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 영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나는 완전히 본능만 남아있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는 회개하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 뭐냐면 회개를 자랑해야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뭐 하자고요? 회개를 자랑하자고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또 무슨 이야기 하시려고. 회개를 어떻게 자랑합니까? 회개하는 자체가 부끄러운데 뭘 뭐 부끄러운 일을 자랑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회개는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회개하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못한 거 부모가 알고 있습니다. 한 놈은 끝까지 부인합니다. 하나는 또 이제 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탁 시침이 떼고 그냥 지 할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너무 힘들어하고 인상을 쓰면서 막 지내다가 찾아와서 엄마 나 미안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누가 제일 사랑스럽습니까? 누가 앞으로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진짜 말하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어떤 아이가 제일 앞으로 소망이 있고 아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한테도 인정받겠다. 어떤 아이라고요? 용서 비는 아이지. 왜요?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정말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정말 회개할 수 있구나. 나는 주님 앞에 나오면 회개가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정말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회개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 돼야 돼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회개하는 일을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내만 짓는 게 아니고요. 다 똑같이 죄 짓고 있어요. 말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다 죄 짓고 있다고요. 물론 여러분 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너무 그거 가지고 심란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회개한 일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들은 자녀들도 저렇게 잘못했을 때는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깨닫게 돼요. 부모가 잘못하고도 그게 잘못한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걸 들으면 아이들도 저렇게 죄 짓고 큰 소리 치는 거구나. 그래서 빵 웃긴 놈이 큰 소리 치는 거구나. 그걸 다 학습하는 거예요. 학습. 예? 그러면 그 가정이 변화되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변화될까요? 변화되지 않지요. 어떤 사람이 많은 가정이 변화되겠나요? 회개하는 식구들이 많은 가정이 변화되고 회개하는 것을 자랑하는 모본이 있는 목장이 변화되고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도 가만히 성경에 보면 회개하는 사람을 전적으로 믿어주셨어요. 다윗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엄청난 축복뿐만 아니라 그걸 다 믿어주셨어요. 게다가 자녀들까지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축복해야 될 겁니까?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회개에 대한 관심이 안 생기지? 나는 회개할 죄가 없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영이 지금 심령이 마비가 된 상태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방법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하면 되겠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회개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옛날에 그 나쁜 습관이 없는 것처럼, 아주 없는 상태처럼 깨끗한 백지 상태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고 깨끗한 사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회개하면 할수록 깨끗한 사람 되고 하나님 쓰시는 좋은 사람 된다. 이것이 회개의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이 능력을 여러분 믿게 되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회개한 죄를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서로 자백하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죄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자백, 너의 죄를 자백하면 단수로 쓰지 않습니다. 서로 죄를, 우리의 죄를, 7절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부탁합니까? 여러분 서로 죄를 자백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낫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을 갖고 있더라도 낫게 될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왜냐하면 회개하는 사람은 의인으로 취급받게 되고 의인이 간구하는 기도는 큰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회개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 가정의 문제로 여기시고 그 공동체의 문제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러면 회개를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간증해야 합니다. 회개한 것을 간증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자백하는 것은 서로가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이라면, 간증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받았던 은혜들을 내가 간증하는, 내가 잘못을 내가 고백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는 일이 얼마나 잘 되는지, 당신이 지난번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얼마나 뜨끔했는지 나도 하나님 앞에 자백했어요. 이게 서로 간증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인데, 우리가 능력 달라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한두 번에 족해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모일 때마다 서로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죄 회개하고 난 다음에 받았던 은혜를 간증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하잖아요. 여러분 하다가 좀 빠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이틀 빠져도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한 번도 못했는데 목사님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일단 목표를 일주일에 4번을 한다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어느 날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우리가 성경 읽는 목적은 성경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는 거 아닙니다. 필요해요. 성경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여기서 읽으면서 내 죄를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는 게 뭔가, 그 한 가지 찾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해지게 되고, 회개하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장이 모여가지고는 말씀대로 내가 깨닫고 회개한 것을 목장에서 나누면서 서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 들어가고 서로 배워가고 나누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나눔이 필요한 겁니다. 목장 나눔하는 것은 자꾸 무슨 자랑거리, 잘된 것만 나누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감사하는 내용이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렇죠. 시편 51편 13절에 보면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을 간증하면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그가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고 사울은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간단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정하고, 회개한 일은 서로 회개하고, 회개한 것을 뭐하고? 간증하면서 자랑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로, 그렇게 우리가 회개가 정말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는요, 건강한 영적 삶이 시작됩니다. 건강한 영적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나 개인의 변화를 체험합니다. 회개했더니 내 마음이 기뻐, 평안해,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 같아, 응답해 주실 것 같아, 그런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자기 죄를 고백한 사람은요, 마음에 아주 그냥 광한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셨어. 이 담대함 때문에 거침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꾸 거짓말 하게 됩니다. 비굴하게 행동해, 감춰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개 딱 시작하면 변화 안 될 것 같은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0절 보세요. 10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10절 재미있는 구절인데요, 10절 보면 나는 죄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 이런 구절이에요. 내가 죄를 만약에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반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주야, 날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것도 좋은 기도지만 더 좋은 기도는 날마다 주님, 나는 말씀을 비춰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할수록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변화해달라고 막 기도하면 변화가 파닥파닥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속도가 좀 느려요. 표가 잘 안 나는데, 회개하면 변화의 속도는 급속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급속한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여러분의 육체나 마음의 고통들이 있죠. 그거요, 죄를 하나님 앞에 한번 회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는 놀랍게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서로 사귐을 가진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시작된다는 거고, 성도 간에 이렇게 회개하는 성도 간의 사귐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기 전에는요, 사실은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 별로 하고 싶은 마음 없고, 기도할 마음도 별로 없고요, 그냥 예배 드린 것도 별로, 그냥 특별 기도회 한다는데 그 나오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바쁜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죄가 있는 상태에는 영적인 사귐의 자리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회개를 딱 하고 나면요,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변화가 뭔 줄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은 너무 좋고, 그냥 기도는 잘 못해도 기도하는 자리에 가 있는 것도 너무 좋고, 주님의 일이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의 일이니까. 왜? 주님과 동행하는 사귐이 있으니까. 여러분, 누군가 사귀고 좋아하는 사람, 연인이 생기면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좋습니까? 그동안 안 갔다가 한 달에 한 번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아. 매일 만나는 게 더 좋습니까? 대답하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 바랍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만날 때마다 좋지, 사랑하는 동안에는. 그런데 그렇게 사귐이 있을 때는 얼마나 주님 위해서 하고 싶습니까? 뭐든지 하고 제비가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싶고, 나는 잘 못해도 성경 읽고 싶고, 나는 뭘 해도 성경 공부하고 싶고, 주님 일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사귐이 딱 끝나고 딱 중지되고 나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즐기는 일만 하고 싶어. 그게 인생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회개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7절, 9절에 보니까 빛 가운데 살아가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지 않았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빛이 우리에 비춰지고 우리는 빛 가운데 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서로 사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까지 희생시켜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래야 됩니다만은, 제일 먼저 우리 신호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찾아내는, 이게 훈련이 되고 일상이 되고, 늘 말씀 읽을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변화되는 그런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소원이고 또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 믿음으로 잘 사는 99명보다 한 명 돌아온 것 때문에 더 기뻐하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회개하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중에 리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낭만파 음악가인데, 이분이 처음으로 막 피아니스트로 막 대중의 인기를 끌었던, 그래서 이분이 가면 여자들이 가서 오빠 하고 불렀던 그런 그 당시에 놀라운 일을 일으킨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요, 이분이 보통 연주자들처럼 뚝 떨어져 앉아가지고, 옛날에는 그 피아노 뚜껑 닫았고 이렇게 아주 점잖게 전통적으로 피아노를 쳤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중 속에 들어가서 피아노 뚜껑 처음으로 연 사람입니다. 뚜껑 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청중과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피아노도 기가 차게 쳤어요. 사람들이 막, 아줌마들이 막 오빠 뭐 이러면서, 그때 요즘 오빠 부대들이 막 생겼던 대표적인 인물이 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독일의 작은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마을에 피아니스트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자매가 피아니스트였는데 피아노 독주를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 광고를 하면서 그냥 독재 오세요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소개를 하면서 그 뒤에다가 뭘 소개했냐면 리스트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제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전날 리스트가 그 동네에 왔다는 소문이 확 퍼져났는데, 모든 아줌마들이, 처녀들이 오빠 막 이런 분위기 있는데 그 여자 한 명만 죽을 상이 된 거예요. 리스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리스트 이름만 들어가면 그 당시 사람들 난리가 났으니까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큰일 났어요. 하필이면 연주나 끝나고 난 뒤에 오면 되는데 바로 전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피아니스트, 이게 자매가 심각하게 고민한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피아노 연주를 할 거냐, 그냥 독지를 막 발표를 했지만 취소를 할 거냐, 온갖 생각 갖고 있다가 내가 참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거니까 본인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 내가 연주를 하든 말든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제는 이제 연주가 뭡니까, 이제 끝난 건데. 그래서 이제 물어서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처음으로 리스트를 만났는데, 제자가 리스트를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자마자 무릎을 탁 꿇고는 엎드려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과학 출신으로 혼자 피아노를 연습하고 배워서 독주회를 하게 되었는데, 독주회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모으려고 선생님의 그 고귀한 이름을 허락도 없이 제가 도용을 하고 선생님의 제자라고 광고를 했는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는 진짜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모습 보면 알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리스트가 껄껄 웃으면서 큰 실수를 했네요.
그러나 누구나 다 실수하는 것 아닙니까? 자, 이리 와보세요 하고는 피아노에 앉혀놓고는 당신 한번 쳐보세요. 이랬더니 이제 그동안 연습했던 곡을 이렇게 그중에 한 곡을 막 이렇게 피아노를 친 거예요. 리스트가 듣고 있더니 이 부분은 이렇게 쳐야지. 너무 세, 너무 약해. 조금 이렇게 한번 해봐요. 다르게 해보라고 이렇게 몇 가지를 지적해 줬어요. 그리고 가르치고 난 다음에 피아노를 치게 하고 난 다음에 리스트가 했던 말이 뭐냐면 분명히 내가 당신 가르쳤으니까 지금부터 당신은 내 제자요. 내 제자니까 떳떳하게 나는 리스트에 사사를 받은 제자입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그리고 연주에 내가 꼭 그날 참석할 거니까 곡을 다 연주하고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곡은 제 스승이신 리스트 선생님이 나오셔서 독주하시겠습니다. 그렇게 꼭 말하세요. 내가 한 곡 당신을 위해서 내가 연주해 줄 겁니다.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이제는 뭐 용서 받고 이제 모든 게 이제 용서는 구하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매가 앞에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이제 한 번의 해결로 당대 아무리 돈 가지고도 만날 수 없는 리스트의 제자가 된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해결라도 이런 진심의 해결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시작!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를 통하여 정말 회개의 축복과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